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또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니까 환기도 할 겸,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봅시다. 네.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다 까먹으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셔야 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재탁을 하는지 삼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지난주에 희망에 관한 이야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 우리가 가지는 소망들은 보통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희망 고문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뭔가 저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죠. 마치 가능성, 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 저도 되게 열심히 믿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전 대신은 마음의 부자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희망들, 일반적인 소망들은 희망 고문으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이제는 안 갖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믿어도 가능성의 문제인 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다 속았어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열심히 믿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부자가 안 되네? 그러면 우리가 뭐 꿈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까? 그래서 어때요? 요즘은 희망을 아예 안 가집니다. 그냥 오늘에 집중하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현재에 집착하게 되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그냥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제 아들 녀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시대, 미래가 사라진 시대는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망 때문에 좌절되어져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다시 여러분들의 시각을 이제 수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소망,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희망들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그 소망을 우리가 요것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셨습니다.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긴 했지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해석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서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을, 요것만 보던 아브라함을 진정한 소망,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고 믿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죠.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사건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뜻이 뭐죠? 안 도와주십니까? 자, 그럼 오늘 집에 못 가는데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못하세요? 다 네. 꿀먹은 벙어리도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부끄러우시죠, 맞죠?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의역이고요.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가게 되는 게 뭐죠? 자신은 맨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맞아,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권사님들 정도 이제 레벨이 되시면 이제 그래도 뭔가 주중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떨까요? 뭐 말해서 뭐하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청년일 때는 살아와서 잘 알아요. 불과 20년 전이었습니다. 그죠? 제 나이가 이제 43이니까 20년 전에는 제가 주중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가 막 이렇게 시선 돌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사역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주는 의의가 있잖아요. 와, 얼마나 대단하던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나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신학자가 될 건데, 신학생이 될 건데, 이거 되게 저한테 큰 의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한번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 보고 있었다. 네가 다른 거 볼 때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때 진정한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제가 다시 사역자로서 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세상에 더 익숙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넘어선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기 두면 여러분 희망 고문하다가 그냥 여러분의 일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기만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간헐적으로라도 한 번씩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간헐적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항상 제가 벌써 사역한 지가 14년, 15년 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 초등학생 1학년한테 너 요즘 걱정이 많아? 물어보면 애들 뭐라 그럴까요? 애들은 그냥 해맑습니다.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사탕 안 주는 거. 아빠가 사탕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젤리를 왜 아빠가 주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6학년한테 제가 불러놓고 너 요즘
고민이 많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고민이 많대요. 6학년이 고민이 많대. 그래요. 근데 중학생 불러놓으면 어떨까요? 더 고민이 많겠죠. 거기에다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3이 되면 애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웁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3들이 다 되면 캠프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다 누굴까요? 고3이에요. 고3. 하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걱정들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제가 그걸 결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혼이 왜 정말 현실인지는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도 이게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저는 아내와 싸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한순간이 전쟁이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맞춰간다라는 것, 또 함께 무언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애를 낳아 보십시오. 애를 낳아보면 진정한 삶의 난이도가 헬 난이도로 바뀝니다. 우리 이제 노영 집사님 지금 앞에서 웃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그래도 은유를 어느 정도 키우셔서 저런 여유 있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라도 보고 계실 우리 김원기 형제님, 이성현 자매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석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물론 그것을 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 정도의 열심, 저 정도의 성실함, 저 정도의 어떤 능력이면 교회 하나 뒤집어 엎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전도사 때 알았던 거는 진짜 나노 분자만도 못해요.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다 불평불만과 비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14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걸 안 된다고 하셨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가 환난입니다. 오늘 보시면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비장할까? 찬양 때부터 왜 저렇게 비장하고 이렇게 뭔가 감정을 잡으실까?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성도님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뭔가 있구나 생각하셨을 텐데, 맞아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키워드가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환난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민들, 아픔들, 걱정들 우리 성도님들께 다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바람은 환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 환난들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도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거 안 치워주냐고 불평불만하고 따졌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세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환난은 그냥 디폴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강야 생활할 때 물이 매번 없어요. 물이 매번 없어요. 먹을 게 매번 없어요. 매번 그 이웃의 국가들로부터 침략당하고 환난당해요. 이게 구약 시대 역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희망 여기 있다면 희망을 넘어선 희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가정입니다. 요걸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왜 환난을 겪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이 뭐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인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여러분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충돌돼요, 안 충돌돼요? 충돌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양다원 자매가 이제 대전에서 취업을 했어요. 대전에서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되게 너무너무 리스펙되는 게 뭐냐하면 그 대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겠다. 오지 마라 그랬는데 안 된대요. 자기는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장하고 너무 그냥 막 리스펙이 되어져가지고 그럼 내가 도와줄 게 뭐냐? 기도라도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원 자매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술 문제가 조금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 술을 강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그냥 직장생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어떤 강권하는 사회, 제 군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강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려워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만나냐 하면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미 전적 타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가 지배하죠? 힘의 원리, 효율의 원리가 지배하잖아요. 충돌하겠습니까? 안 충돌하겠습니까? 충돌해요. 세상은 무질서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재 문제. 우리의 재 문제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환난을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환난을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로마서를 5장을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오늘 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5장 1절을 보면서 한 번씩 다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넘어서 희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믿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게 되었다. 자, 의롭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 여기서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군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헛된 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로마서 5장 1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요. 5장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대요. 자,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넘어선 희망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뭐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고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신분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세상 가운데서 아무 잘 나가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이 되었다.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예수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5장 2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될까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래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믿음으로 그 은혜 위에 섰더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소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니까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런 무관했던 우리가 자격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답니다.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서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는 우리 가운데 없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럴 때 사용해요. 상 받았을 때, 아니면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부르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 희망을 넘어선 희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갔다라고 로마서 5장 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죠?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즐거움, 저기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말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저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환난은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가 즐거워하다예요. 자,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우꼬메타라는 말입니다. 카우꼬메타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36번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34번을 사용해요. 야고보서에 2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단어를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 단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까우꼬메타가 안 나온다고. 자, 바울 서신에만 34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저기서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다라는 까우코메타라는 말은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단어가 바로 까우코메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예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예입니다. 이 까우꼬메타 이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즘 성경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뚜둑 두드리면은 몇 초 만에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예화는 AI가 할 수 없어요. 네. 예화는 목사가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청년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사는 곳에 직접 신방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 친구가 가평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평에 갔습니다. 가평에 살고 신방을 잘 끝냈어요. 신방을 잘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지하철 타고 경추선 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해서 아내한테 이제 집에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단발마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저도 놀랐죠.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데 물으니까 대답은 없어요. 어떻게 아내 비명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은 넓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넓지 않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택을 38평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집에 이사를 갈 때 들어가는데 저희 짐을 다 넣었는데도 방 한 칸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 고민들을 이제 교회가 안겨주더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가 18개월, 19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은 하나이가 집에서 전력 질주를 못합니다. 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집이 1층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집에 짐이 없어요. 전력 질주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애가 전력 질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자기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일어섰는데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잖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랑이는 항상 걸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걸어요. 갑자기 뛰어요. 이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계속해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면 사고가 생길까요? 안 사고 생겨요. 여러분들, 네.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어도 애들이 사고를 칩니다. 애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 있는 데 가서 박았습니다. 벽을 박았어요. 벽을 박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하랑이의 여기 보면은 흉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피가 터져 나온 거죠. 아내가 놀랐겠죠. 갑자기 아빠와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랑이가 전력 질주하다가 이제 이마가 쪼개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하랑이가 얘기합니다. 119 보면 자기가 타봤대요. 자기가 저거 타봤다고, 자기 머리 다쳐서 타봤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평에서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또 놀랐을까요? 자기 머리 가운데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자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은 하랑이도 처음 당해봤을 거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빠 그때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또 병원에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내가 간호하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오니까 이제 하랑이를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랑이가 이제 아빠를 봤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놀라고 막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아빠를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웃더라고. 웃어요. 아빠를 보는데 그렇게 아픈데도 웃어요. 웃으면서 아빠를 안아주니까 하랑이가 잘한 게 있어요. 아빠 매미. 이래가지고 아빠 이렇게 안아줘. 이게 까우꼬메타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파요. 살아가다 보면 이거 정말로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아파요. 어떻게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보면서 안정감을 얻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보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면서 안정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다라는 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감정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다 하하하하 막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생기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요. 그게 까우꼬메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희망을 넘어선 희망,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 때, 정말로 어려울 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자, 고린도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12장 9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12장 9절도 읽어야 되는데 12장 9절, 제가 9절을 준비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대요. 환난을 자랑할 수 있대요. 고통을 자랑할 수 있대요. 시험에 떨어진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할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한번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잡혀갔을 때 불평불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요셉이 성인도 아니고 당연히 형들 불평했겠죠. 불만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환난이 필요하다.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로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넘어져 봐야 돼요. 아파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빠 보면서 하랑이처럼 머리는 깨졌는데 아빠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아빠 보면서 웃음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즉 즐거워하다가 까우꼬메타,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대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 중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자랑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자랑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니 이는 환난이 무엇을 한다고요? 인내를 이룬대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여기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버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계속 한 방에 되어지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나갈 때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인내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이 우겨 싼다라는 말이거든요. 우겨 싸면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막 찬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은 어떠냐? 포기해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환난 중에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버티어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엄청 넘어져요. 진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면 아이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빠, 엄마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다리 보면 멍투성이에요. 멍투성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기만 하지.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보면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버티고 버티는 힘이 생겨서 걷게 돼요. 아무도 이런 가정 없이 걷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들이, 그 버티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인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는, 여러분 이러시기에요. 네. 다 주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답은 없네요. 네. 자,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자, 연단은 뭘까요? 연단은 이게 도키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맨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증거. 연단은 증거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그 나무를 잘라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나이테가 보입니다. 그 나이테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흔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무가 얼마나 이제 오래 살아왔는지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이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무엇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흔적이 환난을 통해서 남는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그 흔적이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의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노영훈 집사님이 살아가시는 이야기, 지은 자매님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제자 훈련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제자 훈련이 지난주에 저희 반이 주일 저녁 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4개월을 했습니다. 네, 14개월 동안 했어요. 1년 넘게 했습니다. 버티시는 저기 지은 자매님도 있고 지금 현욱 집사님도 계신데 버티시는 분들이 더 대단해요. 네. 저걸 어떻게 했지? 저라도 도망갔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레벨이 아닙니다. 네. 14개월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하고 보람되었던 일들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나눌 때 이게 다 다른데 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지은 자매님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현욱 집사님, 도란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거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와 이게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는 이유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무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뭔가 권태기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료할 때는 제자 훈련 또 시작. 전사님 하나요? 네, 네, 그래요. 네. 들으셨죠? 네, 삶이 무료하고 뭔가 이제 신앙적으로 재미가 없다. 제자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면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신앙의 결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나이테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기고 그 버티는 힘을 통해서 신앙의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5장 4절 말씀,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죠?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자, 다시 소망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뭐 계속 사이클이네요. 네,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버티는 힘이 생겼고, 버티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나이테,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된다. 그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희망, 인간의 소망,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갔다라고 지금 로마서 5장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뻐가지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희망을 넘어선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저는 5절 말씀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5절 말씀 압권입니다. 자, 보세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는데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연단을 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신앙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써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소망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을 때 가장 큰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자, 그래서 5장 6절과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진정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절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 근데 결국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환난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식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뻔하고 너무 식상한 이야기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또다시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고통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이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제가 저희 여수에 저희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답사를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장례 소식을 접했어요. 장례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이제 동생 강도사님입니다. 동생 강도사님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좀 고민이 많았던 친구거든요. 자기는 계속해서 이 목회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참 어려운 그 오지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65밖에 안 되셨는데 소천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원래 이제 그 엄청 피곤하잖아요. 1박 2일 동안 여수 갔다 오면서 뭐 갔다 오는 우리 수준이 또 여기 앉아 계시지만 피곤했어 안 피곤했어? 죽을 것 같았지. 목사님도 죽을 것 같았거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랑 제가 신대원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같이 갔다 왔던 동생이라 가지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갔다 와라. 네가 그래도 가서 좀 위로를 해주고 와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었는데 10시 넘어서 이제 옷 갈아입고 장례식장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진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가장 비참할 때가 그 장례식장 가 있을 때거든요. 물론 부활의 소망 알죠.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같이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때 목사가 가장 비참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가장 비참해요. 아까 전에 미니 자매님 어머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할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사로서 속상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해요. 자, 그런데 그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잘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잘 이렇게 위문하고 와서 제가 조문하고 나서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로가 큰 힘이 될까? 큰 힘이 되지 않겠더라고. 내가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냥 제가 만약에 우리 성현 형제님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럼 성현 형제님한테 힘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죠. 힘내 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제가 하는 힘내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목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현 형제님이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힘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현 형제님이 궁극적으로 힘낼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그 장래의 문제 가운데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제 말 한마디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으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난 중에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소망해야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휼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여러분 가운데 뛰쳐 들어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 앉아 계시면서 그냥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냥 잘해봐,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뛰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고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그 소망 가운데 빠져서 전혀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아픔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심지어 그 고통의 그 가장 극적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뛰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가 그 세 친구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보면 이렇게 처형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해서 처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어떠냐면,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 그걸 심판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눈에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떨어진 건 3명인데 3명이 돌아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그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고 있을 때 그냥 너 잘 지나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여러분들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쳐 들어오신다고요.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식상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해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뛰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지나갈 때 참 목사로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도님들도 참 힘들 테고,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한 절만 딱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걸 꼭 읽고 싶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로 새겨져서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각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고백 담아서 자, 우리 함께 다시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